저희들 계속해서 말씀을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다는 것 혹시 눈치채셨나요? 오, 눈치채셨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은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저희가 나누었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가장 마지막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마지막 문단인 만큼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갈라디아서의 모든 하고 싶었던 말들을 가장 이제 집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 정말 꼭 전하고 싶었던 그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달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함께 기억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기억도 되살릴 겸 지난주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4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기억이 좀 나시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걱정한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에게 있는 그 어떤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혹시 바울이 전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 달리 갈라디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천사 대하듯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 따뜻하게 바울을 맞아줬던 그 따뜻한 기억, 그걸 가지고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몸에 있던 어떤 질병, 그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몸에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몸에 뭐라고요, 여러분?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가시라는 게 어떤 건가요? 혹시 가시 안 찔려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한강에서 이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라면을 가지고 와서 먹으려고 나무젓가락을 똑 떼는데 나무젓가락의 파편이 그만 검지에 박힙니다. 그러면 사실 크지도 않고 뭐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은 이 작은 가시인데요, 이 검지에 박힌 작은 그 나무 조각 하나 때문에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라면 시간이 계속 괴로워집니다. 계속 따갑고 계속 신경 쓰이고 내가 행복한 시간을 방해하게 되는 거죠. 그거 하나가 까슬까슬 계속 통증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별것이 아니라도 마음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몸에 있었던 그 어떤 질병이 가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계속해서 이 몸의 질병 이거 하나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이들은 이것이 눈의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간질병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울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던 안티팬, 진짜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어떤 유대인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이것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가 이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서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고 그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어렵게 작용했었던 이 가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자살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해도 일반적으로 아까 저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와 지금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사이에는 대략 6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바울은요, 전도 여정을 처음 시작하는 초짜였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는 초짜였고, 고린도후서를 쓸 때의 바울은 이미 3차 전도 여정까지 마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미 산적도 만나고 산짐승도 만나고 태장에 처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날씨의 어려움과 사람의 어려움을 다 겪은, 한마디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후서에서 여전히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안 들어주셨어요. 2번째 기도했을 때도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제는 안 기도할 법도 한데,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3번이나 다시 기도할 정도로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를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그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오죽하면 바울은 이 가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다. 그만큼 바울의 삶을 방해하고 이겨내기 힘든 것이 바로 이 가시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아마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중차대한 이 사명을 맡겨놓고 제가 별거 아닌 이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이것만 없다면 진짜 훨씬 자유롭게 사역했을 텐데요. 이것만 없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을 텐데요. 하나님, 이것만 없애달라고 하는 그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요, 지나가다 만나는 병자들의 병도 치료해 주셨던 분이세요. 가만히 보면 지나가다가 찾아와서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살려주시기까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건 다른 일도 아니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질병을 치료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작은 가시 하나 없애달라는데 하나님은 왜 없애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이 감정을 들여다보면 때때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감정과도 비슷합니다. 때때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결단하는데 가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번 일만 넘겨주시면, 하나님 이번 관계만 해결해 주시고 이번 시험만, 이번 취직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뜨거움으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갈 텐데요 라고 기도를 해도 그것이 응답받지 않는 때, 그럴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이 약함을 하나님, 이 가시를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하듯이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가시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 원어 속에서 가시는 가시가 아니라 말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뚝은 어떤 것이죠? 엄청 두껍고 큰 것이죠. 한 곳에 박히면 잘 나오지 않는 것이 바로 말뚝입니다. 아기 코끼리를 훈련시키는 이야기 옛날에 들어보셨나요? 코끼리가 아직 힘이 없고 어릴 때 코끼리를 줄에 매달아서 이 말뚝에 묶어서 땅에 박아 놓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는 아기 코끼리는 밧줄이 허락하는 만큼만 돌아다니게 되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나면 이 코끼리에게 있어서 밧줄은 하나의 울타리가 돼버립니다. 나중에 장성해서 충분히 이 밧줄을 끊어내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여전히 이 밧줄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 말뚝 속에 매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코끼리 마음속에 말뚝을 박아버린 거죠. 마치 아기 코끼리처럼 저희들도요,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누구나 자기만의 말뚝이 있습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의 병, 나를 자신 없게 하고 나를 근심과 두려움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말뚝이, 그 가시가
이름은 다 달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써 더욱더 행복해지고,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맛깔 나는 삶을 누리는 것, 정말 살맛 나는 삶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즐거워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인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때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말뚝 가운데 가시 속에 여전히 매인 채로 하나님 앞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자유로이 삶을 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때때로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가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탄의 사자처럼 매일 우리 곁을 맴돌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 이 가시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들에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 가시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시를 통해 나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가시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말뚝 가운데 매여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청년 생활을 하다가 청년에서 교역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설교는 많이 듣기는 했어도 정작 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무언가 분명하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정말 신학생답다고, 나는 정말 전도사답다고 생각해서 전도사 일을 시작했는데, 웬걸 3주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안에 바닥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3주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속에 설교할 거리들이 동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구나. 정말 사역자를 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구나. 그리고 제 마음은 괴로움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붙들고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이때뿐만 아니라 제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늘 똑같았습니다. 너는 너의 어떠함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대언자일 뿐이다. 말씀을 통해서 회중들의 삶을 바꾸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다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는, 그 이후로부터는 물론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직접 설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게 된 그 이후에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그 이유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주목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가시, 이와 같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가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언급했듯이 누군가에게 이것은 자기 정죄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타인을 향한 정죄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가시의 이름, 가지고 있는 그 말뚝의 이름은 다 다릅니다. 그것을 어떤 것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서로의 가시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바울의 가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그 가시가 무엇이든지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강함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 그 가시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강해지고 그때에 우리는 정말로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자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을 때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노예라는 것을 인정할 때 몸에 새기는 흔적과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죠. 이 박해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말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시, 육체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박해는 수많은 채찍을 맞고 마치 예수님의 몸에 난 것과 같은 상흔들을 몸에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몸에 있는 흔적들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그 박해들을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때 자신에게 가시였던 것을 이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어려움과 싸울 때에는, 우리가 혼자 가시와 싸울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말뚝과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가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을 가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가시, 그 말뚝과 싸워 우리를 이겨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시와 약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흔적을 발견하며 기쁨으로 살만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과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 있는 여러 아픔들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이것과 싸워내려고 할 때에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가시와 같이 여겨지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싸우시며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강한 힘과
강한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낼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고백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이 경험한 이 경험을 저희들 동일하게 겪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을 둘러싼 여러 아픔들,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흔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